네, 이번 주부터 우리는 달고나를 통해 다니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고 우연이 없다 하였으니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갖고 이 다니엘의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 의미를 좀 살결로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만일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한 새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방에 오거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 손녀, 손자들이 수요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왜 드려야 하는지, 왜 나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지금껏 나왔으니 습관을 따라서 그냥 안 가면 어색해서 나간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 체면 때문에 나온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십니까?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게 종종 선문답 같은 문장들을 하나씩 던지곤 하셨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단상에서 조금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밥 팔아서 똥 사먹는 일 하지 말아라. 제가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거나 혹은 그저 행동하던 관성에 따라서 무의미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툭툭 밥 팔아서 똥 사먹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 문장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할 때마다 늘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나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셨을까 늘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는 대뜸 왜 드리는지를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을 주셨느냐? 질문 하나로 말입니다. 태환아, 수요 예배는 언제 드리는 예배니? 너무나 당연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지요 라고 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주일날 받은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고군분투하는 정중앙인 수요일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말씀보다 세상에 물드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한 주간의 중간이 되는 이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수요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수요 예배는 주일에 받은 말씀의 빛이 우리 삶에서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다시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이 수요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수요 예배의 시간에 다니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강한 용사이십니다. 아니,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배로 나온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저 한 번의 교회 집회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벗어나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내일부터 펼쳐질 새로운 바벨론이라는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저녁 새 삶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저는 이 질문을 던지니까 무엇이 생각나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두 글자가 생각났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니엘처럼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저 웃음을 머금고 이렇게 즐겁게 흥얼거리던 찬송처럼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은 흥얼거릴 수 있는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자가 단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선포하면 아멘 큰 소리로 외치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 당당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낸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었습니까? 배고픔을 뒤로 한 채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야 했던 순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왕의 꿈을 목숨을 걸고 맞춰야 하는 순간, 닿기만 해도 사람이 녹아내리던 풀무불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순간, 내일 당장 사자밥으로 던져질 운명 앞에 놓여져 있는 순간, 다니엘은 이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살아낸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원함, 우리의 유익,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그런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믿음은 웃으며 쉽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 다니엘만 그러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믿음을 사용한 모든 인물들은 다 그러하였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걸으며 바다 위를 걸으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기로 분투하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이 살던 때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고 훨씬 더 전문화되고 훨씬 더 교묘해진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교묘해진 바벨론을 목숨을 걸고 살아갈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밤에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고 있던 미련한 믿음,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나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믿음을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다니엘이 사자굴로 보낼 것이라는 왕의 약속이 적혀있는 조서를 받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앞절인 다니엘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 다니엘이 보인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구하지 말라는 다리오 왕의 명령을 들어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쓴 조서의 내용은 그냥 하지 말라 정도의 권고가 아니라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조치까지 적힌 명백한 명령이었습니다. 일정 부분의 손해나 불이익이 있으니 너 포기해라, 너 믿음 저버려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걸어야 할 정도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자굴의 시험 앞에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이 처음 끌려갈 때부터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등등 다니엘은 모든 순간에 삶을 걸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 믿음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미련한 순전함이 필요하다. 순전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전함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다 할 정도의 순전함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미련해 보일 정도의 순전함으로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일까? 아마 왕이 신뢰하는 최측근에 있는 다니엘이라면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왕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포된 조서의 조항을 조금만 수정해 달라고, 또 혹은 내가 어겼으니 그에 준하는 벌금형으로 면해 달라고. 오늘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혜롭게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미련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미련하지만 가장 순전한 그 방법, 다니엘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법을 다니엘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미련해 보이는 순전함을 선택합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저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혹은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 흘렸던 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구하기보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실상은 누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을 생각하기 부지기수였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해야 하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기보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누구에게 말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사람의 지혜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입은 거룩한 물이라고 불러지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산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다를 것 없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워 보이진 않더라도 미련하게 또 순전하게 세상이 보기에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희한하더라.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어려움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눈물 흘려도 서로 고민하고 싸우다가도 뒷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무릎 다 꿇고 미안하다 말하더라. 겁이 나서 덜덜 떨면서도 못하겠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더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살더라.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다니엘과 같이 세상이 미련하다 말할지라도 순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순전한 믿음, 말씀을 받을 때 더함도 뺨도 없이 순전함으로 따랐던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밤에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고백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걱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 조서를 내린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에게 2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믿음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일을 경험한 후에 다리오 왕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을 잘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부터 다니엘에겐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실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할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미련한 담대함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서 회복되어야 할 모습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할 정도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의 시대를 보면 확실히 예전 살던 것보다 불안에 민감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느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살면 사라지는 날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아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이상 배를 골지 않고 하루 세끼 밥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불안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되려 불안이 더 많아진 시대, 불안에 더 민감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만연해져 있는 시대의 불안이 교회 안으로도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이 불안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세상의 소리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마저도 불안해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켜줄 하나님이 없는 이들이 사자굴을 무서워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지켜줄 하나님이 번듯이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마저 사자굴은커녕 세상 외에 다른 신을 구하지 말라는 세상의 조서에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왕의 조서도 사자굴도 세상의 소리가 유발하는 불안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담대하라, 세상이 보기에 미련할 만큼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안보다, 우리의 불안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엄포를 놓는 왕의 조서보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저버리라 말하는 그 왕의 조서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과 사자굴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로 유발되어지는 불안이 아니라 세상은 보지 못해 미련하다 손가락질하지만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여전히 건져내실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사자굴에 던지겠다면 던지라 그러십시오. 세상의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다, 엄포를 놓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혹 손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본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믿음은 그렇게 미련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1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련들을 겪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도 순전한 믿음,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다니엘 1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시험 가운데 놓여진 다니엘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에 있는 본문에서는 다리오 왕의 시험에 놓여져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이 청년이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기에서 다리오 왕의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60년 가까이의 세월이 흐릅니다. 즉 나는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굽히며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다니엘은 80의 노인이 되어서도 사자굴 앞에서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다한 그 담대한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10대에서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다 할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켜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정녕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해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지만 순전하고도 담대하게, 세상이 말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미련한 모습으로, 세상이 욕하는 미련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 없는 죽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아니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처럼 미련하고도 순전하게, 또 미련하고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주보에 싣고자 했던 설교의 제목은 호구가 필요합니다 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희미해져가는 오늘날 미련한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호구가 필요합니다. 사자굴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오늘날 호랑이의 입 같은 호구,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걸어가는 예수를 닮은 이가 필요합니다. 호구를 향해 호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호구로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 예배당을 나서 세상으로 믿음으로 살길 결단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키실 줄 소망합니다.